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갈망하는 가나안 교회 시간. 듣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가나안 교회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도록 결정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섭리하신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상황이 달라질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앞길을 다 정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괜한 짓 하는 것 아닐까? 괜히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데 괜히 귀찮게 하는 거 아닐까? 오늘 다윗도 일주일 동안 금식해요. 그렇게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 정하신 대로 일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할까요? 대답은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뤄 가시기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고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지는 않아요.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것입니다. 대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정하신 일들을 마침내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해 주시거나 히스기야 왕처럼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과 우리 인간의 자유가 충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섭리의 공간이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다윗은요, 그래서 그런 회개를 통하여서, 그 회개를 통해서 괴롭지만 그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런데 동시에 기도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서 구하는 자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면 실제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얻은 유익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죽어버렸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무슨 유익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체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체념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기도 때문에 다윗이 다시 일어나서 숟가락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있거든요. 아, 이 죽은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해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내가 죽어서 그 아이에게 가야만 해결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나로서는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은
결국 죽음 너머에 남은 삶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유 잘됐다 뭐 이렇게 먹겠습니까? 슬프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오히려 더 숙연하고 비장한 마음과 믿음으로 힘써서 숟가락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다윗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꾼 계기는요, 지난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영웅으로 사람들이 세워준 그날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을요 완전히 바꿔버린 것은 오늘 그 처절한 회개를 통하여서 그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이 상황이 다윗 인생의 이전과 이후로 나눠져요. 내 인생이 과연 어디로 가는가? 정말 살다 보면 결국 죽음밖에 남지 않는 이 공허한 인생에서 나는 과연 누구를 의탁하며 살 것인지,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얻은 확신 때문에 이 확신이 장차 자기 인생에 몰아닥칠 시련과 그 비극과 불행을 견뎌내고 이겨내주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회개와 기도로 얻은 유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위로를 주세요.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낙담하는 가정에 누구를 주십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새 생명을 이 가정에 보내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사울 왕과 다윗 비교하면요 거의 평행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암몬 족속과 싸웠던 거 비슷하고 그들이 어디를 다니든지 다 이긴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똑같냐면 둘 다 범죄한 것도 똑같아요. 둘 다 실패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지은 죄를 비교하면요 사실상 사울보다 다윗이 더 큰 죄를 졌죠. 살인죄를 저질러요. 그럼 누가 큽니까? 다윗이 더 나쁘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사울 왕 집안은 처참하게 비참하게 망하고 다윗 왕 집안은 안 망해요. 근데 같이 실패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와요. 이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 같은 절망에서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은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죄를 깨닫자마자 회개합니다. 앞서 그 한 사람은 같은 죄를 또 반복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그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은 갈수록 잘 될수록 사람들을 의지했는데요. 다른 한 사람은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급기야는 그 한 사람은 죽음의 절망에 이르렀을 때 자신을 칼에 내던져요. 그런데 오늘 이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내던집니다. 그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사울도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각 인생의 결론은 누구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할 것인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의 삶을 더 맡기면서 꿇어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정하신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행여라도 불쌍히 여겨 주시면 나의 병을 고쳐 주실지도 모르고 나의 이 마음의 괴로움을 위로하여 주실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하여 주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도
오랜 시간 그렇게 버텼는데도 그 결과가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울게 될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다시 숟가락 드는 거예요.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지만 그래서 다시 일어나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더 디뎌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의 발걸음에 그 발자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새겨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뒤따라와요. 그러니 오늘도 행여 이 아침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달라서 당황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혹은 내 삶의 실패와 지난날의 슬픔 혹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너덜너덜해진 심령으로 겨우 하나님 붙잡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끝까지 믿음 잃지 마십시오. 믿음 잃지 말고 계속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비록 나는 실패할지라도 도리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정하신 그 선한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고 세움받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나로 지금까지 가나안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교회는 1255 밀워키 애비뉴 글렌비에 위치해 있으며 신앙상담이나 그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735-2346 735-234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자한 말씀